기도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저는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경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불교가 국교였던 신라시대의 도읍지 이 경주, 그 이름만큼이나 경주의 도시에는요 한 블록 넘어서 하나씩 불상과 절들이 아주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목사님이 경주에 가서 절 투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까마득한 산 꼭대기에 놓여져 있는 석불, 그리고 그런 불상들을 모시고 있는 커다란 절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처라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을 변화시켜줄 믿음,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줄 믿음,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구원을 가져다 줄 믿음, 그 부처라는 신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산 위에 커다란 돌을 깎고 커다란 나무들을 옮겨서 으리으리한 절들을 짓고 또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길도 닦이지 않았을 높은 산들을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끝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진짜 구원, 진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변화시켜줄 대상, 그리고 정답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으리으리한 절도 아니고 번쩍번쩍거리는 불상도 아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마다 놓여져 있는 정성 담은 돌탑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대상,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손길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조금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엔 전쟁의 패배, 그리고 포로 생활에 얼룩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승리의 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날, 기쁨과 행복의 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맞이했고 이제 남유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호와의 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은 이 날을 말해 끝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에스겔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남유다 땅에도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땅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 그날은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축복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번영과 형통의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고 죄악에 대해 보응하는 날이며 재앙의 날이고 요란한 날이고 환난의 날이며 사망과 패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날이었고 오히려 악한 이방인을 불러다가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강물과 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댐과 같다.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강물이 우리를 덮친다.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390년이나 넘도록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며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군인, 용사, 전사들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용사를, 전사를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군인이 그리고 전쟁에 나갈 용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비둘기가 운다는 것은 우리의 슬픔 그리고 우리의 서러움을 빗대어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 위로 도망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와 같이 서럽고 슬피 우는 모습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도,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사치와 교만도, 이 땅에서의 잘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26절의 말씀은 더 두려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 땅에는 참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사상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림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라는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한 여호와의 날이, 그리고 이미 임한 유다의 이 멸망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만났던 여호와의 날이, 그리고 남유다가 맞이했던 이 심판의 날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가올 진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같은 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권력도, 돈도, 산속의 피난처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번영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심판의 때가 왜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200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1000년, 2000년이 흐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리 오래 참으시고 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빨리 보내지 아니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심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심은 그날 우리가 그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니 진노를 당하지 말고 그 심판을 피하라는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명예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대상이 우리에겐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시며 우리가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무엇이 힘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의지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 그 아무것도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세상 것들에 눈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법과 기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의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